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못 찾으시면은 화면에도 띄워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두 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여러 장을 썼지만 오늘 마지막 편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함을 받는 모든 이에게도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귀하고 심도 있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는 2000년 전이지만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그 영적 아들, 아니 또 이 서신서를 보는 오늘 이 성민교회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쓰면서 참 눈물방울이 몇 병을 떨어져도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편지를 쓰고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신을 가리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꼭 지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또 교회에, 자녀들 문제, 또 건강에, 미래의 문제까지 그게 다 선한 싸움들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인데 그것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끝까지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 자랑 늘어놓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간증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평생 신앙의 결산 보고서와 같은 거예요.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지 않냐.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이 앞에서 위축될 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을 마쳐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 잠깐 돌려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로 그 참 신실했던 스테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 뭐 예수 믿는 사람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시로 가서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직시로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로마까지, 당시에 이 세계 중심에 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순교 직전에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 인생의 마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랑하는 게 아니죠. 절대. 나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누구나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목사 입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이 말씀 안에는요, 첫째,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쳤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은 곧 나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 왜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광양자론을 발견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뭡니까?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빛은 입자만 돼 있다는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입자와 파동이다, 두 가지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마디로 아인슈타인은 에너지가 가속화되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가속화하면 물질이 되는 게 오늘 이 현상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에너지를 가속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과학자들은 거기까지는 못 보죠. 과학 이론, 수학으로 증명해낸 사실이니까. 이것을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 내가 입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나올 때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 원리로 보면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선포될 때 나에게 열매로, 응답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 라는 원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셔도 뭐 할 수 없죠. 뭐 또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일생 돌아보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당신들도 또 디모데도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너도 나도 당신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하죠.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아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경기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신앙은요,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의 그 고교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고 믿었던 우리, 또 회개했던 우리,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시고 성령을 파송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관광열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죠. 관광 유람선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투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왔다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참아야 될 것도 있고 남 모르게 오해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 때 눈물 흘릴 때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전투와 같은 전쟁과 같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마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요, 물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 사탄과 세상과의 평생 싸움이다. 평생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마치면은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마중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당한 현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미래를 생각하면 내 건강의 문제들, 염려 근심 오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 발생적인 겁니까? 아니죠. 오늘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마쳤다. 왜 어떻게 마쳤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다. 기도하면서 마쳤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나도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속이는 자예요. 그 가정에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팥죽광으로 싹 끓여가지고 한편 끓여가지고 또 냄새 풍겨가지고 형이 사냥 갔다 오니까 장작권 싹 뺐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얼마나 약삭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형 예서가 이 저 동생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거 한 달에 자식 둘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네, 리브가의 고향으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리브가의 고향 바단 아람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마누라 4명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참 많은 재산 가지고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정탐꾼을 하나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400명이 칼을 차고 오는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해 이 야곱 건너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사생결단이다 하고 마누라도 하고 재산은 다 먼저 보내고 거기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쯤에 갑자기 눈을 뜨니까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응답이구나. 천사 허리줄을 확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놀랐나 봐요. 놔라. 그러니까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살려주십시오. 놔라.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날이 새가고 있어요. 날이 새가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도 뭐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이 이 환도뼈를 쳤는데 부러졌으면은 야곱은 그냥 살 가망식 없는 이 대퇴골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요즘이야 의술이 좋아서 이거 붙여가지고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위골시켰더라.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가기 전에 참 쩔뚝쩔뚝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죠. 결론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한마디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은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마쳤다. 이거하고 똑같은 배경입니다. 야곱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야복강을 건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 얼굴을 딱 보자마자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랑방구로 야곱이라 다 그러니까 에서가 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다 은혜죠. 싹 녹아내려가 고생했다 야곱아. 그러니까 한 형제가 화해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는 지점까지 조금 더 가야 마치지만 마치는 지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나의 여러 가지 복음 현장에서 전쟁터가 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도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오늘 성민교회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나도 아니 당신들도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분별 없이 하다가는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패배자가 됩니다. 아, 내 현재 이 상황이 영적 싸움이구나 하고 거기서 물러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고, 특별히 주일 성수는요 필수예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와서 내 현장에 가면은 지금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지, 누가 오라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몽땅 받아서 내 현장의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겠지. 무너져 내리는 내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 되니까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요, 각도는 틀리지만 맞췄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싸움이 있을 텐데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신학교에서 신학 설교학을 공부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 가서 처음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한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처음 설교를 거기서 하려니 도대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설교 얘기 한다는 게 뭐 그냥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그렇겠다 생각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쉽지 않은 사람 와서 한번 해보시오. 내가 한번 잘 해줄 테니까. 처음 이게 하려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게 도대체. 그래서 내 새벽에 이제 딱 갔습니다. 새벽에 이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죠. 저도 막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힘을 달라고. 이번에 처음 설교 망신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은 거예요. 딱 나갔어요. 이 문을 통해서 딱 나갔는데 뒤에가 이게 건질건질한 거예요.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거기에 기둥이 딱 하나 있는데 액자가 크게 걸려 있어요. 하얀 백지에 붓글씨로 써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시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내 마음에 확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뭐 잘했는 거냐 못했는 거냐 난 잘 모르지만 떨지 않고는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부터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오늘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 라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했다 이거예요. 돌로 때려 죽인 사람도 했다 이거예요. 머리채를 휘어 잡으면서 끌어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도 했는데 왜 당신들이 못하냐?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봐라. 주일 성수만 놓치지 마라. 23일서부터 아라비아 독대 4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 합니다.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이 돼봐라.
당신들의 그 현장의 싸움들, 영적 싸움들, 선한 싸움이죠. 누구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 마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첫 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이여령 그 교수님이 선생님이죠. 참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중동이라는 단어를 잘 썼습니다. 그게 뭐냐? 멈춰 있는 듯하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는데 그 내면에서는 자신의 그 믿음 또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내면에서.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인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 정중동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겉에서는 안녕하세요 활짝 웃잖아요. 그러나 이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정중동이에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도 했었고 야곱도 했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싸움 반드시 나도 할 수 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내게 주실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첫째 말씀드렸죠.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물론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 얘기 자꾸 들으면은 우리 좀 작아져요. 대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지, 그게 아닙니다.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 원문에는 드로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주, 달려갈 길.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두 자로 딱 정리하면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막 달리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달려갈 길은 다 틀립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 있고요, 여기 목사가 달려갈 길이 있고, 여러분이 또 달려갈 길이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달린다는 것은요, 뭐 경주마다는 1등을 해야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달린다는 거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속도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완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만 멈춰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멈춰있지 말고 뒤로 퇴보하지 말고 다시 달리면 돼요. 달리면은 완주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참 사자성어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어요. 굳은 결심을 했으나 3일을 못 갔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거든요. 사실 뭔 굳은 결심을 한번 해야지, 새해부터 해야지. 3일은 간 적은 있었죠. 네? 보름도 못 간 적 많았어요. 물론 3일도 못 간 적 많았죠. 금식기도 예를 들어서
이 3일 금식기도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고 강남 금식기도에 찾아갔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그래서 3일쯤이야. 3일 내가 하면은 그 다음에 4일 더 연장해서 7일이다. 맨 처음에 그렇게 포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일간 해보자 하고 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틀 때 저녁이 제일 배고픕니다. 젊었을 때니까 오래전이죠. 그러니 이틀 때 저녁이 되니까 배가 막 천둥번개가 치고 별게 다 날아다니고 통닭이 날아다니고 짬뽕이 날아다니고 짜장면이 막 입으로 막 들어오는데 감당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안 돼서 그날 저녁에 팍 매점 문 닫기 전에 그냥 달려가가지고 사발면을 먹고 그냥 배가 배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가. 아이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 그런 과정을 저도 수없이 겪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탓하고 니 탓하고 내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딱 정해지면 그렇게 포기가 안 돼요. 그냥 하면 되더라. 그걸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맡아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면은 뭐가 돼도 되더라. 그것을 실수를 통해서 배운 거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 따지질 않습니다. 아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었으면은 야, 너 옛날에 지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안 물어보시는 사람입니다. 안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부 과거를 잃어버리고 우리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과거 물어보면 힘들어요. 사는 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영적 생활도 과거는 많은 착심삼일이 있어도 묻지 마시고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여기 우리 교회문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입니다. 그거 다 잃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 말씀이 여러분 거가 되려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서 달리면 돼요. 학생은 공부해서 달리면 되고, 사업하는 사람 다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하는 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겁니다. 과거는 묻지 말고 현재 일어나서 달려라. 그래야 나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과거죠. 뒤의 것은 잃어버려라 이거예요.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쨌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간다면은 이 한 시간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주가 얼마 안 있으면 도착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홍수가 앞으로 내리는 거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젊음을 다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이 좋은 날씨에 뭔 방주를 만드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 오실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요, 예수 믿으세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면은, 야, 이렇게 세상 등산 가기 좋고 골프 가기 좋고 낚시 가기 좋은데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하면서 룰루랄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 시간이 되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늘에서 막 천막이 찢어지듯이 막 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에, 땅 밑에서 이 기품의 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금방 차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와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 문을 닫았는데 두들기는 겁니다. 버스 떠났어요. 버스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날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믿지 않으며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노아는 그 방주를 끝까지 완성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은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멸류관 다 끼고 끝까지 달려온 우리를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물려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산다, 100세. 100세 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신다고 그럽니까? 100세 이제 살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사시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영생이 완전하게 멸관과 함께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얘기죠. 그 맨 마지막 올림픽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금메달 딸 사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계관도 받았습니다. 시상식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불 다 꺼졌는데 관중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상식 다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툭툭 들어가고 들어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탄자니아 국가대표 존 스티븐 아쿠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탈골이 돼갖고 엎어져가지고 어깨가 상처 투석이 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붕대로 싸매고 의사가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절뚝절뚝하면서 저녁 늦지막게 그 경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기자들도 다 갔는데 한 기자가 남아서 그 모습을 보고 이 탄자니아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이 꼴찌 들어온 걸 뭐가 자랑스러워서 여기까지 오셨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은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To finish the race. 경기를 마치라고. 오늘 이 달려갈 길 보면은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쳐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북이와 토끼 얘기하기도 전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첫째,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도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거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도 이제요, 나도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의 멸관은요, 원문에 보니까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이 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기하에서 승리하는 자가 받을 월계관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줬잖아요. 선물로. 이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은 그 수고, 눈물, 아픔, 고통 얼마나 많겠어요. 그 끝자락에서 월계관 스테파노스, 그걸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부상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를 네가 물려받아서 영원히 한번 나와 같이 한번 다스려보자. 할렐루야. 이 스테파노라는 이 원문에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 스테반 집사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가 스테파노예요. 이 스테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는데,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충만하게 받던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아주 그냥 꿰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래서 나가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전했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줄 줄 알았죠. 웬 것이요? 돌멩이가 날아듭니다. 돌멩이가 나. 예수 부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돌멩이가 나와서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질 즈음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는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거기에 보좌의 옆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멸관을 아마 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성경은 없지만 멸관을 주려고, 의의 멸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멸관을 옆에 조금만 견뎌라. 내 나라에 와서, 이 영광의 나라에 와서 이 멸관 쓰고 나와 같이 영생의 복락을 누려라.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집니다. 끊어질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자식들 하면서 주여 불을 내려서 저를 다 멸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줄도 모르겠어요. 스테반은 끝까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우리들의 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성공도 아니고 부도 아니에요. 끝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나라에서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 일어나는 정말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일들, 그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꼭 주저앉았다면 일어서시고 낙심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오늘 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도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 나도 이제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멸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시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곳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아픈 곳에 몸부림치며 견뎌왔고 그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왠지 무겁게 느껴지는 이 가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치료받고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심장, 위장, 소장, 대장, 신장, 췌장, 간, 전립선, 폐, 뇌, 골수, 신경세포, 피부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 배경에서 역사를 원심하기는 7길로 물러갈지어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한 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의 현장을, 중요한 거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마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불침범으로 강소영 권사님, 이영숙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어제 토요일 날도 이 구역이 능골교에서 전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은 3구역 전도합니다. 전도 특공대와 함께 능골교에서 전도하니까 3구역하고 전도 특공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18일이죠. 수요 아카데미 8시에 있습니다. 3구역 특송이니까 3구역 전부 나와서 특송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4구역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월 25일 마지막 수요 아카데미 있습니다. 수요 예배라고 아시면 되는데 수요 아카데미로 바꿔죠. 이때는 구역 연합 대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전부 나와서 구역장과 부구역장 특송이 있고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시는 구역들에게는 특별히 과일 항상자가 전달되겠습니다. 확실한 거니까 그때 구역원들 총동원해서 구역 연화 집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생기 새벽기도 5시 반에 하고 있는데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하셔서 은혜 받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근데 생기 새벽기도가 3월 22일까지 하고 3월 25일서부터는 40일 그 5월 1일까지 아라비아 독대 작전 기도가 시작됩니다. 요번에 지난 10년 기도 때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저는 받았는데 이번에 40일 독대 기도 때 또 기대가 됩니다. 이때 기도 40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많이 쓰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딱 써요. 꼭 응답 받아야 된대요. 그것을 예물하고 딱 해서 이 기도 제목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재미와 묘미가 신앙생활에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죠. 자, 주일 통합 제자대학 오후 2시에 오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이들 좀 빈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새로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피와 땀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큰 손으로 각사 한 사람 한 사람 오르만져 주시고 현장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작정하며 오늘 이 자리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